의미 분석에 의한 신약 성경의 구조도를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마치면서 제가 표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못해가지고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적과 은사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병 낫는 거 은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병이 낫거나 치유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은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표적이 다른 것이 뭐냐면 표적은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대상이 믿거나 말거나 또 숫자와 관계없습니다. 10명이면 10, 5명이면 5명. 또 조금씩 낫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다 낫습니다.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다 낫는다. 이게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은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어두운 영의 역사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과 관계없이 문둥이가 10명이면 10명이 모두가 다 완벽하게 그렇게 낫는 표적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는 일이고 그 대신 은사는 믿음과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병을 주님께서 고쳐준다는 확신,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금방 다 낫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낫습니다. 그럼 위암 환자가 5명이면 5명이 내가 기도했을 때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개월 만에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낫는 그런 은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표적을 지금은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행위다. 라고. 왜? 봐라. 내가 안전방이 이렇게 했잖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사도행전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지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승천 사건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은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첫째가 성령 강림하실 걸 약속했어요. 성령이 강림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마지막 하나는 장차 다시 재림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이미 완료됐죠.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쳐질 때까지 성령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부흥회 하면 내려오고 부흥회 끝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성령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성령 강림은 완료됐죠. 그 다음에 땅끝 전도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유럽 대륙, 거기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카나다로,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미국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지금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 이제 그쪽 인도나 중앙아시아 중국 교회 성도들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등 그 지역으로 이제 계속 지금 선교사들을 엄청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중동 지방이 복음이 증거되고, 중동 지방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다시 유대인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조상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도 대망했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통곡하며 돌아온다는 사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땅끝까지 전도가 다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장차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서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간단히 둘로 정리해 보면, 하나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세 번 나를,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그거 이루어졌죠. 살아서 다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언한 내용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그 베드로에게 예언한 것도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제가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하나는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진리 터위에, 그 진리 터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언이죠. 언약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그 언약대로 보혜사 성령, 언약 약속대로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아,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구나. 그걸 성령께서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임무가 뭐냐면, 하신 일이 뭐냐면 신약 계시 완성입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사도들에게 감동하고, 사도들 제자들에게 감동해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끝내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더하는 자에게는 벌이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도록 성경은 완벽하게 충족되게 계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이 오셔서 감동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땅의 일을 말해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려면 하나님의 나라 일, 영원한 나라의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상 위에 더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가는 게 낫다. 왜? 내가 가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예수님 가셔서 진짜 약속대로 성령 보내잖아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다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기록했습니까?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왜? 그 진리 터위에다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성령 강림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언이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 우리들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능력 입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해가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 특히 비겁쟁이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예수님이라면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연말 배신자 같은 너는 내가 뭐하러 쓰느냐.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성령 보내가지고 다 불러드렸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다시 불러드리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입히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야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랴 죽어도 예수 부활했단 말 나는 한다. 붙잡아다 놓고 너 나가서 예수 부활했단 말만 하지 마라. 그럼 놔주겠다 그러니까 우기지 말라 말이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이제 나가도 예수 부활했단 말 이거 나 하겠다. 예수 부활했단 말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난 전하겠다 이 말. 근데 진짜 베드로가 전했잖아요.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부르잖아요. 아마 내가 그때 베드로 정도 됐으면 야! 그 등록카드 만들어라. 빨리 등록카드 인쇄해와라. 몇만 장. 왜? 등록받게.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교회 그렇게 세우게. 우리 다 그지 됐잖아요. 나도 그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기 한이 없고. 등록카드 왜 받아요? 사진까지 내 손으로 다 사진 붙여가지고 너는 죽는 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 내 밑에서 그냥 설교 듣고 나한테 충성하고 봉사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고 다 살아.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안 그랬어요. 베드로 그냥 전화가 받았어요. 돈이 엄청 들어오는 거라 구제금이 막 이렇게 쌓여요. 근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걸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거 나눠준다고 그러길래 싸움이 벌어지고 돈 있으면 싸움 일어나요. 교회는 돈 모아놓으면 안 돼요. 재산을 만들어도 싸움 일어나더라고요. 이놈의 한국교회가 이 재산 때문에 망하는 거고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써야 돼요. 연보는 쓰도록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써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겁이라 이게 내 은사가 아니다. 나 안 하겠다. 야 거기 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몇 뽑아와라. 이거 맡아라. 7집사 뽑아가지고 돈 다 맡겼잖아요. 너들이 다 놔주라 하라.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등록카드 못 받게 하려고 사진 붙여서 등록카드에서 교족부 못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사도들 막 핍박을 하고 스데반 집사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고 야고보 잡아다가 칼로 목 베어 죽여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 뿌리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흩어버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씨앗을 가졌으면 씨앗을 뿌려야 이게 곡식이 널리 곡식이 소득이 되는 건데 쌀한대박 콩한대박 딱 그걸로 볶아 먹어버리고 말았다. 삶아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몇천 명씩 모아드는 게 아마 그랬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교황청보다 더 컸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오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들어오죠. 그래서 그 돌아오는 자들이 어찌하고 하고 거꾸러졌다 이거예요. 그게 저도 부흥사 노릇 했어요. 배워가지고.
거꾸로 틀이한대. 사람을 거꾸로 틀이한다. 가끔 나오잖아요. 본색이. 예? 아까 영보 걷는 방법 본색 나왔죠? 거꾸로 틀이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틀는 방법은 막 첫날에 가서 막 죄를 힐난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나 생명을 죽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낙태하지 과거 낙태하는 안 시키는 여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을 혀잡아서 돈 뺏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가지고 나와라. 막 봉투 해가지고 쭉 쓰잖아요. 이렇게 쌓이죠, 뭐. 뒤에서는 계약이죠. 아, 목사님, 5천만 원 나면 어떡할 거야? 얼마? 40대 60, 60대 40, 50대 50, 뭐야? 아유, 목사님 말하죠. 그래? 보니까 교회 어려우니까 내가 40까지 가지. 다 그러고 다 한 거 아닙니까? 나도 목사지만. 이래가지고 교회 안 돼요.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는데 성경은 무시하고 순진하고 모르는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그래 돈 뺏어가지고 큰 재산 덩어리만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군아파 가보셨잖아요. 그 막 대리석으로 지은 것들 다 폐허되어가지고 여기저기 궁굴에 다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좀 살펴보느라고 몇 번 들러봤는데 야 이게 교회가 아니다. 어떤 분은 무너진 교회를 내가 세울랍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가면 건축연보해서 이 교회보다도 더 우람하고 웅장한 교회를 지켜해 주시옵소서. 나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여러분 구라파 교회가 건물 그렇게 치장하다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강의는 안 하고 내가 부흥해 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자 그래서 성령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면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진리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8장까지. 그 다음 이방 지역에 안디옥을 비롯해서 아세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교회가 서지는 것이 21장 17절까지. 사도행전 9장부터 21장 17절까지. 이거 또 왜 하나? 로마교회 설립은 빠졌네, 이거다. 로마교회. 이 마지막에 로마교회, 바울이 로마교회 설립하기 위해 가잖아요. 교회 설립했죠. 이거 왜, 교회 설립됐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 설립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교회 기초를 놓은 거고, 기초를 분명하게 한 거고 그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바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불러야 될 노래는 간단해요. 할렐루야 그거 보면 끝나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계시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찬양하고. 그거죠. 그리고 교회 세워놓기만 뭐예요? 교회에 세워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운 교회를 여기 보면 교회 양육을 하잖아요. 길러가요. 편하도록. 그것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을 합니다. 칭의.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손녀를 둘을 봤는데요. 첫 외손녀는 요거 크면 이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외손녀는 딱 나가서 나는 걸 보니까 귀도 찌그러져 버렸지. 이거 눈도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 코도 있는 둥 없는 둥 생겼지. 이야, 이거 내가 지 할머니도 쳐다보고 지 엄마도 쳐다보고 지 아빠도 쳐다보고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났나.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의로운 겁니다. 우리 실상은 다 못생기고 술라미처럼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 자녀들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의 복. 그래서 어렸을 때 키울 때에는 애기한테 못생겼다고 자꾸 두들겨 패면 어느 목사님 딸처럼 죽어버려요. 예? 두들겨 패면 안 돼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귀가 이쁘냐, 코도 이쁘고, 눈도 참 이쁘구나. 어떻게 그렇게, 쫑아리가 그렇게도 이쁘냐. 야, 이 남도는 밀스커트 입으면 참 이쁘겠다. 자꾸 이쁘다고 하면서 기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의롭다. 그런데 특히 부흥사들은 회개. 죄 회개. 왜? 기죽이려고. 부흥해 하는 비법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자마자 길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돈도 나오고 부흥이도 돼요. 길 꺾는 방법은 인간 속을 다 휘겨 파버려야 돼요. 이러지 저러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해도 끝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스스로 못 쓰니까. 그 다음 조금 키워놓으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쌈박질이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다 쌈 일어나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건덕을 못 세우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고. 그래서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쌈에도 자꾸 말려가면서 자꾸 키워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다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다. 절대로 얻은 자유를 놓치지 말아라. 종의 몽예를 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믿는 성도들이 오면 이 복음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주면 든든하고 편안하게 성도가 신앙이 잘 자라나게 되죠. 그 다음 양육만 하면 뭐예요? 양육해 놓으면 어떻게? 무장을 시켜야죠. 그래서 교회 무장. 조금 키워놓으면 한 20살 먹으면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듯이 교회도 선한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무장은 우선 첫째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로. 교회 진리. 교회란 도대체 뭔가. 우리들은 교회 하면 아주 고딕식 우람한 아주 뾰족탑이 뾰족뾰족하고 고딕식 그런 건물이 아주 웅장하게 지어지고 그 안에 값비싼 수십억 나가는 파이프로 쫙 줄비하게 돼 있고 금태안경 쓴 아주 우람하고 잘생긴 목사님 다 강단에 서 있고 그리고 정말 울긋불긋 다 장식한 찬양대 성가대들이 쫙 자리 잡고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이 쫙 이렇게 줄을 져서 앉아있고 그걸 상상한다 이거예요. 그걸. 근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설립해요. 신약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내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정하고 다 작정된 영혼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교회의 제목으로 다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한옥을 하나 짓는다 하십시다. 그럼 강원도 깊은 산중 산주를 찾아가가지고
한송을 좀 파십시오. 기둥감을 한 30그루만 좀 팔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다 허가 받고 다 가서 쳤습니다. 요것은 장부의 피고, 요건 앞에 기둥감이고, 이건 들보감이고, 딱 정해서 도장 딱 찍어가지고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깎아가지고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창세전에 다 정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성장, 그래서 교회를 점점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 성장하니까 제법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설립되는 것이다. 교회론이 바로 에베소서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러면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내 할 일이 뭔가 찾게 돼요. 교인으로서 생활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 안에서 자꾸 생활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10살이 안 된 소년놈한테 안무개야, 할아버지가 우리 안무개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희주간이 웃어요. 똑같은 거죠. 자, 어렸을 때는 그 가정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키워놓고 잘 가르치니까 아빠, 나 남자친구 있는데 데리고 올까?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가정을 세워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진리로 무장하고, 여기는 진리를 깨닫고 생활로 무장하고 나니까 교회의 체제, 교회의 체제죠. 조직이 이루어져요. 교회 체제를 통해서 견고하게 무장이 돼요. 잘 체제가 갖추어집니다. 이 체제는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이미 결혼해서 딱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마다 가정생활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가정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가정은 사업하는 것으로, 어떤 가정은 음악하는 가정, 어떤 가정은 미술하는 가정, 어떤 가정은 학문하는 가정, 이런 등등 각자 받은 은사 따라 생활을 함으로 한 국가가 잘 조화롭게 성장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을 잘 성경으로 양육해서 깨달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 그 올바른 교회 생활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그 생활 따라서 은사 교회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남구지하는 구제선교회가 만들어지고, 해외 이제 문서선교회도 만들어지고, 장학회도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기관도 만들어지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구제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하기를 좋아하고, 그 받은 은사 따라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교회 조직이 다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요. 이건 임상을 거친 얘기입니다. 제가 해봐서요. 너무너무 잘 돼요.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생활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체제가 잘 갖추어진다.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되나가요. 각자 어린이들 가르칠 사람 가르치고, 교회 땀 흘려서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할 사람 관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전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무장이 딱 되면, 무장할 때는 왜 무장시키는가? 자, 여기 뭐요? 교회 투쟁하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쟁하는 거예요. 진리 싸움.
첫째, 무엇과? 유대주의와 싸우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주의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율법주의와도 같은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세속주의입니다. 처음 시간 내가 말씀드리지만 문서설 이런 것들 다 세속주의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연예인들 데려다가 재진 청바지 입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기 하는 거 다 그것도 세속적인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런 세속적인 어떤 오락으로서 매료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세속주의다. 제 박사. 또 교회 안에 완전히 인간 무슨 교양 무슨 주일날 목사님들 강의하는 것이 뭐 교양 강조한 줄 알아요. 그 성경은 몰리하고 뭐 그럴듯하게 제목 정해서 다 마치 회사 사장님이 매일 조회할 때 저 사원들 모셔놓고 뭐죠? 성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나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듯이 교회에서도 복받는 비결, 건강 비결, 출세하는 비결 그런 식으로 성경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속주의 빨리 교회에서 몰아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게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요. 그리스도 대적 세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어른 노릇하는 거 우두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에서 자기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앉아서 영광을 받아야 될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교회 다 장악해서 교회 권한 다 거머쥐고 사촌에게 맡기고 오촌에게 맡기고 삼촌에게 맡기고 중요한 기관들 돈 주머니 다 내 친척에게 동생들에게 맡기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자기 성공 발판 또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죠. 교회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면 안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바울이 엄청 책망했잖아요. 교회는 왜 시끄러운가? 서로 으뜸이 되려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봉사밖에는 안 통합니다. 다 봉사해요. 목사님도 봉사하고 장로님도 봉사하고 집사님도 봉사하고 성도들도 봉사. 사랑의 봉사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 자, 이렇게 해서 투쟁을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아시아 7교회에게 일일이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돼서 마지막에 이 지상의 교회를 괴롭혔던 짐승권세, 음녀권세 이것들이 마지막에 남아서 서로 음녀하고 짐승하고 타고 놀고 서로 우두머리 됐다가 또 업어치기 당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세상 권력을 얻고 놀아나는 겁니다. 이 음녀가 짐승 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권력도 잡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는 기분 좋거든. 야, 우리가 잘 모여야 저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사정한다. 그게 마치 교회가 무슨 큰 힘이나 있는 줄 알고 그런 걸 또 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는 교회는 누구를 낙선운동하고 당선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또 나오는 사람은 먼저 대통령 나오자마자 딱 제일 교회 우두머리 기관에 가서 인사 딱 드리고 아유 좀 잘 봐주십시오. 기분 좋죠 또. 그래서 조찬 기도회 때 딱 누가 대통령 옆에 서나 목사님들 성공의 마지막 절정이 거기 아니에요? 누가 조찬 기도회 때 대통령 옆자리 쓰는가? 치졸하게. 교회가 그쯤 되니까 망하죠. 그게 바로 짐승하고 음녀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음녀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력들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데 자기 교회로 삼고 거기서 권력 잡고 영화 누리고 힘이 있어가지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꾸 가서 이제 서로 야합하려고 하고 그걸 대단한 성공으로 알고 그리고 훌륭한 교회에 가보면요 당회실에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사진 크게 확대해서 딱 당회실에 붙여놓습니다. 아니면 미국 대통령하고 딱 사진을 붙여놓던가 안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하고 찍은 사진 딱 붙여놓고 왜? 교인들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까불지 말고 나한테 충성해 그 얘기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 권력을 업으면 안 돼요. 멸시를 당하고 질발힘을 당해도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죽으면 죽고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막판에 어떻게 돼요? 자, 음녀 권세가 짐승을 타고 세상 권력을 타고 세도를 부리며 살다가 짐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 엉망이거든. 이거 뭐야 이거 자존심 상하게. 그러니까 업어치게 해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 짐승 권세가 교회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가 누시고 볼래야 없는 완전히 이 세상을 짐승 권세가 장악해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나팔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 위에 오시는 그날이란 말입니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야 가서 저 짐승 권세 덜미를 잡아서 무저갱에다 쳐버려라. 무저갱 열쇠를 열고 짐승 권세 잡아서 그 짐승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에덴 동산 망친 권세 아니에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권세가 첫 아담은 다 망쳐놨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덜미 잡아서 무저갱에다 팍 집어넣어버리니까 완전히 세상이 저주가 그쳐버리고 죄가 없는 무죄시대가 열리게 돼. 그게 천년 세월이 그게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부활한 첫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의 부활한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죄시대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계시의 완성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 왕국으로 완전히 완성되므로 진짜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계시 끝났죠. 언약대로 이루는 게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났을 때 천년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니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무죄시대 천년 동안 살았으니까 연단을 안 받았잖아요. 그 속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불택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무저갱에서 바로 누구를 놓아주면 짐승 권세 이걸 놔줘버려요. 짐승 권세를 놔줘버리면 이게 한바탕 세상을 휩쓸어버립니다. 휩쓸어서 불택자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택자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생명부활과 심판부활로 세상을 종지부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최종 승리하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오늘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사는 동안 주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으로 성경 66권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분 제가 오버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하게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제 연령 나이도 있고 이제는 강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건강 주는 날까지 기회다 하면 강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하나 글로라도 밝히자 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꼬박꼬박 밝혀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맞다 틀리다라는 거에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